아브라함의 복은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 복의 아주 샘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복을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들 잘 보지 못한 그림을 한번 그려드릴게요. 그 이제 우리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4개의 복이 다 완성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 복은 1대의 복이고 그 다음엔 2대의 복이고 3대의 복이고 그 다음에 4대의 복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1대와 2대와 3대. 근데 다 이거 1대는 1대 복의 특징이 있고 2대 복이 다 3대, 4대 복의 특징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내려가고 이삭이 야곱에게 내려가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 다 각자 아브라함, 이삭,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 뭐 야곱, 요셉 이 4대의 신앙의 복을 보면은 좀 특징들이 있어요. 다 좀 특징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이 좋았는데 어떤 부분은 어떤 복을 누리지 못한 복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내려가면서 요셉의 때에 쓰는 말이 범사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해가지고 4대 복은 뭐냐 하니까 이것이 다 조합되었을 때 마지막엔 온전한 복이 되는 거죠. 온전한 복.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복을 받았다긴 받았다지만은 1대째 믿는 사람이라 조상이 우상을 깎아 만들던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1대 신앙은 연단이 참 많잖아요. 연단이 많고 부모님이 안 믿은 사람 연단이 많은데 그것을 극복하고 이삭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는데 다 내려주진 못해요. 그래서 이삭이 받는 복은 거기 어떤 부분을 받았는데 또 어떤 부분을 못 받게 돼요. 또 그러나 또 이삭은 야곱에게 또 자기 아버지의 복과 자기의 복을 또 함께 내려주는데 또 다 내려주지 못하니까 야곱에게도 역시 그 연단이 있어가지고 자기의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살아야 되는 또 그런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그러면 나는 뭐 1대째인데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 그림의 1대, 2대, 3대, 4대를 여기서 1대째 믿는 사람이든 2대째 믿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이 4가지의 복을 여러분 때에 다 완성을 시켜야 될 숙제가 있어요. 안 그러면 그러면 우리 부모님 안 믿어서 1대째 믿었으면 그러면 내 자식 때도 그러면 이삭처럼 고생하고 내 또 그 다음 손주 때는 그러면 또 야곱처럼 맨날 도망 다니고 형 피해서 도망 다니고 그러면 내가 죽은 다음에 보지도 못하는 저 밑에 가가지고 복을 받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 인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에 이 4가지의 복이 다 있습니다.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우리들의 마음에 아브라함의 성분, 이삭의 성분, 야곱의 성분, 요셉의 성분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특히 1대째 하면서 그 조상들의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배우는 거거든. 보고 배우는 거. 예. 이 보고 배우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신앙은. 내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지휘자 생활하면서 교회를 좀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또 뭐 군대에 있을 때 섬기던 군종, 지금은 그 군종이 지금은 종교교회 그 최이호 목사님이라고 저 종로 광화문에 있는 종교 감리교회 거기서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군에 있을 때 그분이 군종감이었고 근데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대학 시절에 뭐 이렇게 또 뭐 제대 후에 뭐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서 한 7분의 목사님을 거쳤는데 다 보고 배우는 목사님이었지 내가 어디 가서 막 욕할 그런 대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몰라 제가 착해서 그런가. 근데 그거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면 좋겠다라는 교회를 다녀야지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야, 저 목사 진짜 보고 배울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뭐가 되겠어요? 그리고 걔네들 딴 교회 가가지고 얼마나 목사를 욕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 참 중요해요. 저는 이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진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떤 교회 가서 사역하더라도 좀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그 보고 배우는 역할로 내려오다가 이렇게 4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할아버지에게 보고 배우고 아버지에게 보고 배우고 또 형님에게 보고 배우고 그다음에 또 교회 가서 교육자들에게 보고 배우고 또 학교 가서 보고 배우고 이렇게 보고 배우고 하는 걸 따라하는 거거든요. 애들은요. 그대로 따라하거든요. 또 유전인자 속에 그것이 들어와 가지고 또 자기가 따라하지 않아도 그것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제 그래서 보고 배우는 역할인데 그것이 우리가 안 되면 안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안 되더라도 이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보고 배워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철저하게 한다든지 뭐 주님을 끝까지 사랑한다든지 교회에서 헌신할 때 보면 참 물불 안 가리고
정말 헌신하는 그런 걸 우리가 보고 배우잖아요. 교회 오면은 야, 저 권사님 참, 저 장로님 정말 헌신하고 하시네. 그런 걸 보고 배우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이 4대로 가다 보니까 완벽하게 되는 건데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우리들의 마음속에 1대, 2대, 3대, 4대가 다 있어야 되니까 1대, 2대, 3대, 4대를 다 통째로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 목원들이나 또 자식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식이나 그런 분들이 물려줘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온전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는 온전한 신앙.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뭐가 그 온전합니까? 아니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막 물질이 안 열려가 힘들면 누가 도와달라 그럴 때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또 돈은 많은데 돈이 많다 보니까 또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사람들. 근데 이제 일대 그러면 아브라함은 고생을 제일 많이 한 인생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종합적인 언약을 해줘요. 종합적인 언약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 12장 2절에 보면 12장 2절에서 보면 1번 한번 적어보세요.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이고 큰 민족. 요걸 이제 우리들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될 제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그냥 이렇게 소설처럼 보지 마시고 정말 반복해서 외워야 될 교과서다. 1번. 우리는 뭘 위해 기도해야 되냐? 우리를 통해서 큰 믿음의 민족이 나와야 된다는 거. 큰 믿음의 민족이 나와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름을 창대하게 하게 된다는 거. 그다음에 옛날 성경에 보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 그다음에 3절에 가서 보면 축복권과 저주권을 주신다는 거. 요게 이제 4대 축복입니다. 4대 축복이 뭐냐 하면 큰 민족 이루고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근원을 제가 칠판에 적어드렸죠. 복의 근원은 복의 씨앗, 복의 시발점, 복의 원인이 된다. 복의 결론이 아니에요. 물질이 왔다 갔다 하다가도 나에게서 딱 내 통장에서 끝나버리는 건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내 통장을 거쳐서 나갈 때 그때 내가 복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되고 그다음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는 복의 근원. 그다음에 3절에서는 축복권과 저주권. 요 네 4대 축복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4대 축복이 사실은 우리 속에 완벽하게 됐을 때 우리가 4대 축복을 받게 돼요. 꼭 우리가 뭐 4대 신앙으로 태어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1대째 믿었어요. 뭐 부모님이 불교 믿다가도 믿을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뭐냐 하면은 4대 믿은 사람만큼 우리가 그런 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런 복을 누려야 되겠죠. 여기 종류가 다 달라요. 이거 아직 말씀 안 드렸는데 요 종류 조금씩 다른데 그런 4가지 종류를 예를 들어서 뭐 물질의 복이든 성격이 좋은 것이든 정말 신령하게 하나님 믿는 것이든 기도 생활하는 것이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분야든 그 모든 것이 다 될 때 난 여러분들이 내 마음의 소원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 4가지 복을 다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동안 아멘 중에서 최고 세게 나오는 거 다시 한번 이 모든 4가지의 복이 여러분 속에 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의 목표잖아요. 여러분들이 4가지의 복을 다 누리고 사는 게 저의 목표 아닙니까? 응? 할렐루야. 예? 예.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애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절대 부모 이상을 하기는 어려운 거거든. 예. 신앙생활 잘 하시고 그래서 이제 4대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근데 아브라함에겐 참 연단이 많았어요. 전쟁도 많았고 눈물도 많이 흘렸고 왜 1대 신앙이다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1대 신앙에 머무르지 마시고 이 4가지를 다 통과해야 되는데 자 그다음에 한번 볼게요. 그다음에 그 4대 축복 지난 다음에 13장 15절 읽어드릴게요. 자 한번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13장 15절에 가셔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해가지고 땅의 축복이 되겠습니다. 땅의 축복. 그래서 아브라함은 땅의 축복을 받았고 그다음에 15장 4절에 읽어드려요. 15장 4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해가지고 그 다음 6번째 복은 뭐냐 하니까 자녀의 복입니다. 자녀의 복.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거랑 비슷하게 나오는 게 22장 17절로 진도가 빨리빨리 나갑니다. 창세기를 빨리빨리 끝까지 봐야 되니까. 자, 22장 17절에 가셔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큰 복을 주는데 자, 작은 복과 큰 복 여러분이 4가지의 복을 다 누리시면 좋겠어요. 예,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래서 아까 자손의 복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근데 큰 복이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큰 복 할 때는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 그것이 하늘의 복과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복이 함께 만나는 복, 영과 육의 복. 그래서 영육 간의 복받고, 조용히 목사님 좋아하시는 구절을 쓰는 내 영이 잘된 같이, 내 영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거 얼마나 좋아요. 내 영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영이 잘된 같이 모든 일이 다 잘되고, 그리고 범사에 잘되고, 그리고 육도 강건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데 맨날 아파가지고 전도로 나가자 그러면 아유 뭐 관절 아파, 오늘은 또 어디 아파, 오늘은 요통이야, 하여튼 돌아가면서 아파요. 전도 나가자. 평생 건강하다가 전도하지만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또 복이 아니죠. 하늘의 상급을 못 쌓으니까. 그것도 또 복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맨날 직장에 다니면 또 본을 못 보여줘 쫓겨다니니까 또 자녀들이 아빠 또 직장 또 옮겼어, 또 그것도 또 본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4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오늘 밤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히 목자로 수고하신 1년 동안 수고하신 분들이 이 4대 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목자를 시작하시는 분도 덩달아 복을 누릴지어다. 작년도 안 해고 내년도도 안 해본 사람들이 아멘하는 건 뭔 뜻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괜찮습니다. 복을 다 가져가시고요. 그래서 이제 22장에서 이제 17절까지 갔고요. 내시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러면 그 24장 창세기 24장 1절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했을 때 항상 이 아브라함의 복을 기억할 때 늙었고 했을 때 이 노년의 복, 노년, 요것은 모년이라 그래. 그래서 욥의 모년의 복을 주었더라. 요거를 말년이라, 말년 이렇게 제가 한자를 쓴 지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노년의 복을 주었더라. 모년 한자로 요렇게 씁니다. 한자로 모년 이렇게 말년. 이거 한번 와서 써봐요. 아시는 분. 모자 한번 써봐요. 모년. 마지막 모자 한번 써보세요. 독에 걸린 모. 모르시는구나.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자를 쓴 지 오래돼서. 하여튼 근데 이것이 뭐냐, 다 같은 말인데, 욥이 전반기에는 연단받아요. 근데 욥이 마지막에 복을 받아요. 욥이. 갑절이나 받아요. 그걸 갖다 모년의 복을 받았더라. 그래서 저는 그걸 다 해프타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들의 인생에 그 인생을 지나가다 해프타임을 지나서 후반기의 복이 전반기의 복보다 더 좋아야 됩니다. 근데 전반기에 복 받았는데 해프타임 지나서 후반기에 뭐 예수 안 믿는 사람, 후반기가 뭐 이상하게 되시는 뭐 그런 분들이 사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4대 복이 아닙니다. 나 여러분들이 후반기가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냐니까,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면 다 후반기가 잘 되신 복이, 이것이 다 공통점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복은 그다음에 자 24장 1절 읽어드립니다. 나이 많아 늙었는데 여호와께서 그때 보니까 범사의 복이 다 채워졌더라. 내가 늙은 다음에 자손들을 봐야지 복이지. 내가 늙어서 나 이제 10년 5년밖에 못 살아 하는데 자식들이 막 예수 안 믿고 자식들이 막 이상하게 되고 막 그래 봐봐. 그러면 그 얼마나 불편하게 눈을 감으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성경에 보면은 그 인생을 젊었을 때와 나이들, 다윗의 말년도 보여지고 솔로몬의 말년, 기드온의 말년, 다 말년들이 다 나와요. 근데 말년의 복이 중요하더라. 그것이 온전한 복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25장 5절에서 보면은 25장 5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이렇게 돼가지고 또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재산이 얼마나 많았냐 하면은 자녀에게 주는 복, 이 자녀에게 주는 복을 우리가 복을 누릴 때 이 4대의 복을 다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이잖아. 복은 다시 말하자면 이게 신이란 뜻이에요. 신이 인간의 입에다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입으로 말을 잘 해야 돼. 입에다가 복을 이건 밭전자, 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신이 인간의 입에다가 밭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복인데 다스림의 이것이 뭐냐면 창세기예요. 창세기 아담에게 네가 복을 받아. 근데 이 복이 뭐냐니까 나에게 머무는 복이 있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퍼져가는 복이 있어요. 퍼져가는 복. 적어보세요. 나만의 복이 있고 이보는 퍼져가는 복이 있고
자식에게 그 복을 내려줘. 재산을 많이 남겨줘. 이것이 뭐냐면 3번에 내려가는 복이다. 내려가는 복이다. 예.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뭐 우리가 뭐 돈을 남겨준다는데 뭐 몇십억이나 내려주시겠어요. 뭐 고작해 봐야 몇 억 내려주시겠죠. 근데 내려가는 복은 우리가 몇 억이다 그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내려가는 복은 뭐냐 하니까 아, 나 돈 없는데 내려줄 게 없는데 그렇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걸 많이 내려주시는 것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려가는 복은 영적인 걸 내려. 근데 이 1대1대 3대 4대 요셉까지 보면 내려가는 복을 잘 줬어요. 내려가는 복들이 잘 내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야, 정말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참 영향을 좋게 받은 요셉의 그 좋은 성품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성격이 좋은 사람은 범사에 형통하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까지 우리가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1대가 잘하면 2대는 뭐냐 하니까 2대는 경제의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해가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한 두 채 남겨주고 평균 그렇게 한 채나 두 채 남겨주고 한 2, 3억 현금 2, 3억짜리 남겨주고 죽었다. 그걸로 걔네들이 사는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은 경제의 복을 누려. 더 많은 경제의 복.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많이. 왜냐하니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철저한 신앙생활이죠. 철저한 신앙생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 단을 쌓았더라.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으로 철저히 살았더니 그 다음에 이삭에겐 마침내 거부가 되어. 거부가 되어 몇 장 나옵니까? 26장에 보면 나오죠. 마침내 26장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26장에 보면 마침내 13절, 12절부터 볼게요. 26장 12절. 그 일대 신앙의 그 자녀에겐 무슨 복이 있냐? 일대 신앙생활 잘한 사람에겐 26장 12절에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이삭은 우물만 파면 물이 나와. 그 당시 아비멜렉 왕은 우물 파면 물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100배나 얻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26장 13절이 우리들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한 복, 마침내 거부가 되는 복,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창대하고 왕성한 거부가 되는 복. 시편 37편 25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시편 37편 25절 적으시고, 의인의 자식은 걸식하는 법이 없다. 부모가 예수만 잘 믿고 죽으면 자식은 경제의 복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넘어갈 때, 그때 복을 주고 가야 돼요. 복을 꼭 주고 가야 돼. 우리가 갈 때는요, 갈 때는 뭔가 남기고 가요. 죽지 않으면 좋은데 죽을 때는 뭔가를 뿌리고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꽃이 죽으면서 꽃가루를 뿌리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인생은 뭔가 뿌리고 가는 원리에 의해서 되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든 동물이든 뭔가 뿌리고 가는데, 우리 인간은, 그래서 호랑이는 뭘 남겨요? 호랑이는 이름을 남기는 거죠. 호랑이 이름을 남겨요. 인간은 뭘 남겨요? 인간은 가죽을 남기고, 네? 거꾸로를 남겨요? 근데 거꾸로를 남긴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은 자식에게 뭘 남기고 가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1대로 2대 넘어갈 때 뭘 남겨야 되냐면 그 좋은 걸 남겨야 돼요. 좋은 건 안 남기고 나쁜 것만 남기고 간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4대 신앙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4대는 연수가 가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동시에 있어야 되는 것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속에 동시에 꼭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을 이제 누린 사람들이 이제는 무슨 복을 누려야 되냐? 이삭의 복을 누려야 되냐? 이삭은 물질의 복입니다. 그리고 우물만 파면 잘 돼. 사업만 하면 잘 되는 복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25장 11절 거슬러 가볼게요. 25장 11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대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아브라함 성분이 내 자신 속에서 죽었을 때, 그 다음에 내 신앙의 경로가 20살까지는 아브라함 성분으로 살다가, 그 다음에 40살까지는 이삭의 성분으로 살다가, 60살까지는 야곱의 성분으로 살다가, 나머지 인생은 90살, 100살을 살 때까지는 마지막 요셉의 성분으로 살다가 가는 거. 근데 우리의 성분은
20대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1대 믿는 건 참 연단이 많아.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물질의 복도 누리고, 그러다 보면 야곱처럼 자기 아들을 잊어버려가지고 아들 때문에 고생하는 그런 기도도 많이 해보고. 예. 그러니까 아들 때문에 막 요셉이 죽었는 줄 알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1대째 하는 것이 아니라 3대째가 하는 거예요. 예. 3대째가. 왜? 그만큼 성숙함. 내 사람들을 전도해내고 내 사람들을 제자 양육시키고 내 사람들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역의 신앙. 할렐루야. 사역자의 신앙. 누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못하는 분들 쫓아가가지고 막 가서 데려오고, 아유 수협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네 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누가 그러겠어요. 3대째의 신앙. 우리 속에 3대 야곱의 신앙이 있어요. 그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때에 뿌리고 가는데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뿌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복이 더하더라. 그래서 하늘의 밀알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가나? 곧바로 천국 갑니다. 소위 낙원이라고 하는 천국을 가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자녀들을 보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게 되는, 마치 그것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거지 나사로가 그 지옥에서 막 북구덩이 속에서 너무너무 뜨겁다고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는 그 부자를 보듯이 다 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자손들이 복이 더 임하는구나,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2대 신앙의 복을 보니까 창세기 26장 13절이 마침내, 아까 26장 13절 마침내가, 이게 무슨 말이냐? 인생의 후반기를 말하는 거예요. 전반기에는 많이 힘들었으나 인생의 후반기,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면 한 40대, 50대, 80대는 노년기, 80대는 후반기가 아니라 거의 완전히 이제 우리가 그 생활 능력을 잃어버릴 때니까 40대, 50대에 창대하고 왕성해지길,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누리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26장 13절에 창대하고 왕성한 믿음 생활도 날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 자, 두 번째 신앙, 그러니까 20대는 아브라함의 신앙이라면, 자, 40대는 이제 30대 40대는 이삭의 신앙인데, 그것이 뭐냐면 26장 4절 이삭의 신앙을 보니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주셨던 언약을 다시 재확인시키는데 2대째는 자손의 복이다 이거예요. 자손의 복.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1대, 2대, 3대, 4대를 이렇게 거슬러 보면은 1대째는 연단을 받으니까 막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2대째 애들은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인생 후반기에 1대째가 경제의 복을 좀 누린단 말이에요. 뭐 직장을 다니게 되거나, 왜냐하면 열심히 믿다 보니까 하나님이 경제의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2대째는 뭐 학비도 부모님이 알아서 줘, 무슨 뭐 학원비도 줘. 그러니까 2대째는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3대째의 신앙을 잊어버리고 4대째는 불신자가 나오게 되는 케이스가 정규 코스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모든 나라들이 4대 신앙, 즉 100년에서 기독교가 100년에서 150년 사이에 다, 일본이 20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갔다가 사장됐고요. 중국도 들어갔다 사장됐는데 워낙 중국은 일본보다 가난하다 보니까 다시 기독교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공산 그 정권이 지금 굉장히 막고 있으니까 힘들지만 하여튼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가 기독교가 전파된 지 100년 만에 문 닫은 케이스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 200년 전의 조상은 그 유명한 신학자도 많이 나왔듯이 훌륭한 신앙이었는데, 그렇게 고생하니까 일본이 잘 살게 되잖아요. 살게 되니까 그 다음 애들이 예수 안 믿게 되잖아. 안 믿게 되니까 불신자가 나오게 되니까 지금은 뭐 이상한 미신이나 믿고 그러면서 기독교가 끝나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앞으로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는 일본을 버린 상태가 된 거죠. 그렇게 된. 근데 이 4대 신앙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신앙이 더 뜨거워져야 돼요. 뜨거워져요. 특히 우리 학생들의 신앙이 뜨거워져야 되는 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빨리 하고 마칩니다. 이삭의 축복은 그래서 노년의 복이고요. 마침내 거북가요. 그 다음에 26장 14절 읽어드려요. 26장 14절에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았어요. 블레 사람이 그를 보고 시기할 정도. 근데 그 다음에 뭐니까 이 2대에서 3대로 넘어갈 때 또다시, 자, 1대는 2대에게 축복기도, 2대는 3대에게 축복기도,
축복기도 할 정도의 신앙, 머리에 손을 얹고 야곱에게 축복기도 할 정도의 신앙.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할 때에 그때 허락하신 복과 땅을 너에게 유업으로 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할아버지에게 받은 축복을 너에게 그대로 계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1대가 받은 축복이 3대 4대까지 내려가기 위해서는 안수 축복으로 계승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계승된 축복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 물질의 복은 야곱이 그대로, 그래서 야곱의 경우를 보면 야곱이 거부가 되었다고 나옵니다. 야곱도 거부가. 그래서 물질의 복을 그가 누리는데 그때 드디어 자식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아픔의 세월을 보내면서 12민족을 만들어내게 돼요. 야곱은 12민족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2민족이 거기서 복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세 번째 3대째 신앙의 축복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사람의 복을 주셨어요. 12명을 주셨어요. 12명들이 세상에서 다 편만하게 되었고,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의 조상인 유다가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총리된 요셉. 그래서 야곱의 후손 중에서 총리가 나옵니다. 정치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치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 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요셉에게, 그러니까 야곱이 그 다음에 요셉에게 복을 내리잖아요. 요셉에게. 그러면서 요셉에게 너는 담을 넘는 축복을 받을 것이라. 이걸 예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자녀에게 4대 신앙의 축복,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야곱의 축복도 자식에게 해야 되고, 이삭의 축복도 해야 돼. 아브라함의 축복도 해야 되는데 특히 요셉의 담장을 뛰어넘는 축복을 꼭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축복, 이삭이 한 축복, 야곱이 한 축복, 그 축복이 무슨 축복인가 보시고요. 그리고 너의 후손들에게 땅을 주리라 꼭 예언해 주시고, 예언대로 되니까요. 그리고 요셉이 어떤 복을 받냐니까 범사의 형통의 복이다. 요셉의 복은 조상들의 복과 좀 달라요. 형통의 복.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형통의 복 받을지어다. 요셉의 형통의 복을 누려야 돼요. 예. 1, 2, 3, 4대를 30분 만에 다 끝낸 거예요. 30분 지금 지났는데 다 끝낸 거예요. 요셉의 복은 뭐냐 하니까 요셉의 복. 근데 형통의 복 안에 뭐가 있냐 하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없었던 거 있어요. 은사가 없어, 은사. 근데 요셉은 꿈을 꾸면 그냥 꿈을 해석해버리는 은사까지 포함돼요. 그래서 요셉의 복은 4대 복이라고는 다 가지고 있어요. 정권도 가지고 있지, 물질도 가지고 있지, 주변에 사람들이 따르지, 형제들이 와가지고 요셉이 용서하는 마음을 보면서 막 감동받지, 아버지가 노년에 요셉을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지, 거기다 꿈까지 막 해석해내지. 예. 요셉은 죄도 짓지 않았지. 그 모든 걸 요셉은 다,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흠잡을 거 있나 한번 보세요. 요셉에 뭘 흠잡겠어요? 요셉의 기도 생활이면 기도 생활, 보디발 집에서 충성하던 모습, 또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를 감동시켰던 감옥의 깜빵의 총리로서의 그 모습이든, 꿈을 해석해 줄 때의 모습이든, 애굽이 자기 나라도 아닌데 흉년 들었을 때 그들을 다 먹이고자 했던 그런 모습이든, 어떤 부분이 우리가 부족, 그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요셉의 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의 복. 요건 잘하는데 요건 부족해 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범사에 형통케 하신 보았더라 39장 3절을 제가 계속 외웠는데, 39장 3절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는데 모든 일에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주변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39장 5절에서 가면 39장 5절에서 요셉이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어요. 요셉 39장 5절. 요셉 때문에 그 집에 복을. 우리 교회도 요셉이 한 사람이 있으므로 요셉 때문에 모든 교회가 복이 되는 것이고, 내가 요셉이 돼야 되잖아. 요셉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세종에 이사 왔는데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식구들이 이사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요셉의 복입니다. 자, 요셉의 범사 형통의 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49장 2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4개의 복을 우리가 오늘 다 누리시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자 말씀의 결론이 일부분인데 49장 25절 읽어드릴게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 자,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은 뭐냐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하나님과 여러분 언약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약하시고 언약하세요. 하나님 내 생에 하나님이 4대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을 구분하고 내가 예배 복을 누리면서 살겠습니다. 내 몸에서 태어난 자들이 이런 복을 누리게 하시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요셉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꼭 그렇게 언약하세요. 근데 이 네 사람들은 다 언약의 자손들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이삭 언약, 야곱 언약, 요셉 언약을 다 지킨 사람들이에요.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복을 줄 수 없어요. 내가 말할 때 여러분들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드시는 분이 있으면 언약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의 자손은 그래. 하나님과 나와 언약해야지. 내가 예배 언약이든 충성 언약이든 내년도에 내가 이걸로 충성하리라. 내가 어떻게 뭐 금식의 언약이든 꼭 하나님과 언약하시길 바라면서요. 자, 우리 다니엘 작정기도 내일 새벽 계속하고 있습니다.